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소수 하나가 없어서 화물대란, 생활대란까지 일어날 위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쭉 올라가시는데 두 제자가 말 때문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제자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제자들끼리 싸우고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37절 말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정권을 확 잡으시면 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앉혀주십시오.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요청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렇게 전성에는 기록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 요한은 뭐냐 그러면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군중을 몰고 다니시고 어떤 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큰 왕으로 등장하니까 같은 이종 사촌이 같은 가족이라고 공신의 상을 나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가족 찬스를 그 가족 찬스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나머지 10제자들이 네가 뭔데? 하고서는 화를 내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언제 날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한다. 심리학자는 어떤 일에 화가 난다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나도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왜 네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들어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은데 왜 네가 빼앗아서 나한테 손해를 주느냐 하는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생명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이런 본능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 증거하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이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 기적, 예수님 왕 되는 그거 덕 입어서 나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도 좀 덕 좀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 이용해 보려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왜 이래? 불평하고 또 만족 못하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이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 출세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막 휘두르는 이런 힘을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지금 주관하는 게 주관하고 휘두르고 갑질하고 막 드러내어서 압제하는 이것이 어떤 믿음의 보상 또는 성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 세속적인 명성, 재물이 따라올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세속적인 출세, 성공, 여기에 욕심을 내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이 불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입신양명, 그걸 추구하는 유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세속적인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그 보상이나 성공이 세속적인, 물리적인, 가시적인 이런 출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어떤 자리,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보답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배출을 준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신앙의 보답으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리 다툼은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또는 다른 취득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업, 대학, 명예, 재물 이거는요 믿음의 보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셔가지고 영화배우 감독관이 되셔가지고 배우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성공이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과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18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큰 것으로, 어떤 그릇은 작은 것으로, 어떤 것은 나무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토기 질 그릇, 흙그릇으로 그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듯이 우리에게 직업들을 주시고 삶의 자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담을 쌓게 되어지게 되면요, 똑같은 돌만 가지고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큰 돌도 들어가고요, 또 작은 돌도 들어가고, 둥근 돌도 들어가고, 세모돌도 들어가고, 그래 이것이 이빨이 딱딱 맞아가지고 이 담이 안 무너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자리,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나 성공적인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수능시험이 있죠. 한국민들은 이 수능시험에 목숨을 걸어요. 제가 겁내는 게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수능 점수 잘못 봤다 그래서 또 아파트에서 뛴대리는 아이들이 또 몇 명 생길까?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대학 가는 거, 권세 얻는 거, 기업, 직장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능과 적성과 은혜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이것이 성공의 척도라든지 이것이 나의 어떤 평가받을 나의 어떤 땀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고 부자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대로 주셨던, 네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대로 주신 것인데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힘으로 여기고 그걸 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처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딱 오는 평가가 있죠. 뭐예요? 권좌, 수상, 대통령, 왕,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는, 그냥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얻은 것이냐, 내가 취득한 것이냐, 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히틀러는 망한 것이고 처칠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리, 권세, 학벌, 대학, 재물, 직업,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 허세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면은, 본능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유교적인 산업공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지, 또는 문존, 무비, 문, 글, 학자는 숭상하고요, 무, 기술, 힘 쓰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양반 선비들은 관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나 관리가 못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비하시키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장군들은 변방으로 쫓겨나고 변방에 가서 고생 야근하는 이런 풍토가 잘못 조성되어 있었던 한국의 풍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직업에다가 성공을, 또는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어떤 보상을, 대학 잘 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지금도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 독일은요, 대학 수능 시험 언제 치는지 몰라요.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는 거고, 우동 삶아서 열심히 일할 사람은 우동집에 가서 배우는 거고, 자동차 정비 공장 가서 배울 사람은 그거 배우는 것이고, 음악할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음악하면 되는 것이고, 각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하러 가는 것이 전부 다 대학 안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한국은요 전부 대학을 가야 돼요. 안 나면 이 이상할 루저가 되고 그것도 못 가냐 하는 이상한 이런 풍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은요, 대학 졸업장보다도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적성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허세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샤넬, 브이리똥 이런 명품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팔려요. 그게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쳐야만 이것이 폼나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이것이 잘 산다는 이런 허세가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 불황일수록 한국에 이런 명품들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국 다국적 국제 회사들이 한국의 어떤 이 구매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 값을 올리면 더 사주니까. 이런 허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잡은 것은 성공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무대고 수단인데 이 수단을 자랑하고 이 도구를 자랑하고 있다면 진짜 바보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준 것인데 너것을 자랑으로 성공으로 여겼던 너희들 내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혜와 달란트대로 얼마나 했냐? 이제 계산해 보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거는 자랑거리, 내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계산해야 돼요. 많이 받아서 많이 가지고 있던 그거 그대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산받아야 될 것이지 나는 집원도 좋고 재물도 많고 인물도 좋고 내 봐 이런 폼 잡을 허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자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재능 5가지를 받았고 재물 5가지를 가지고 살아서 열매 3개를 남겼어요. 열매 3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재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도 1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매 2개를 냈어요. 자, 누가 잘했다고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은요 열매 많은 것만 3개를 남겼어. 와 잘했네, 부자네, 잘했어, 잘 살았네, 성공했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너는 2를 남겼지만 내가 너에게 적성과 달란트와 은사와 직업과 이걸 줘가지고 배로 남겼잖아. 너가 진짜 잘 산 거야. 진짜 잘 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수단, 무대, 직업, 권세, 재물, 복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무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은요 수능 시험 진짜 언제 치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그날 저녁에 뉴스 한 줄로 오늘 수능 시험이 있어서 어떻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한대요. 왜? 거기에 생명 걸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성공의 척도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대로 각기 가서 그 자기 분야에서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자랑거리, 성공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의 삶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입니다. 성공은 이것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재물, 직업, 권세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자리 주신 것, 큰 재물 주신 이 모든 것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섬겼냐,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은사, 재능, 또 무대, 자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겼냐 안 섬겼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인생의 성공을 채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 판사랑 결혼한다며 와 부러워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길이고 무대고 방편이고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진짜 볼 것은 그 판사 자리를 가지고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얼마나 섬겼냐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최선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전문가 되기도 하고 또 전문가가 되다 보면 또 돈이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집 가진 것, 큰 집 가진 것 이것 자체가 성공은 아니다.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 자는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 섬긴 것, 크게 섬긴 것 이것이 진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은 섬기십시오. 며느리와 시부도 섬기십시오. 경쟁자가 아닙니다. 주도권 다툼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섬기십시오. 직원과 사장도 섬기십시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고 성공이고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장 보시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17세에 한창 푸르는 꿈을 펼칠 그 17세에 노예로 잡혀 애굽에 팔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아니 노예인데 형통해요? 이 저주를 받을 일이 형통하다고요? 그리고 이 신앙 잘 지켰는데 이 요셉이가 죄수가 돼요. 감옥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아니 죄수로 가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무슨 의미예요? 노예로 살든 죄수로 살든 총리로 살든 그것 자체는 계급이나 성공이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 직업이 노예라고? 아이고 너 일하는 근무지가 교도소라고?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면 그 정도는 돼야지. 대기업은 가야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너가 노예로 살던 직업이 죄수로 살던 처지가 총리로 살던 잘 섬기고 있다면 기쁘게 즐겁게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도 잘 섬기니까 형통한 것이 되는 것이고 죄수로 있을 때도 잘 섬기니까 형통한 것이고 총리로 있을 때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형통의 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일은요 옆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였어요. 잘 섬기니까 보디발이 성공하는 거예요. 잘 섬기니까 간수가 성공하고요. 잘 섬기니까 제수가 성공하고요. 잘 섬기니까 애굽의 왕이 성공하고요. 잘 섬기니까 그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던 이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 백성들이 형통해지는. 그래서 잘 섬기는 이것이 진짜 형통이고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는데 이 이상한 어떤 어물이 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6장 5절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은 노예예요. 둘로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상한 어문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어문이 들어야 될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회사 사장에게 순종해라.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열심히 순종해라. 어떤 어문이 안 드세요? 그냥 그래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종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하인도 아니에요. 수준이 계급이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은 지금 이 순종이라 말씀할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노예 해방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네가 노예로 살아? 그래 노예 해방시켜줄게. 빨리 사장 올려줄게. 이게 복이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예 해방에 대한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네 직업이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네 소유 재산도 없잖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노예로 살든 죄수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사장으로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섬기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잘 섬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높은 자리, 큰 자리, 영광 자리에 다 놔두고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종이 둘로스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노예로 오신 거예요. 노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죽는 그 자리까지 우리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섬기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더 가난해지신 자리로까지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섬기는 종처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까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격리 일을 보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가족 회식을 이렇게 할 때마다 부장님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 아무도 안 와요. 체육대회를 해도 어디 등산 나들이를 해도 혼자 오지 아내나 자녀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저럴까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집안에 초등학생 하나가 장애인이 있더라.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돌본다고 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오지도 못하고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늘 이렇게 따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장님 찾아가요. 부장님 영철이를 봤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가냐고. 그때 차 타고 왔을 때 그 아들하고 부장님 만나는 거 봤습니다. 왜? 영철이가 몸이 좀 불편하던데 우리 교회에 사랑부라고 있어요. 사랑부에 가게 되면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려주고 선생님들이 또 키워주고 기도해주고
내 장애아를 그렇게 노출시켜야 되냐고. 그래도 그 아이의 귀한 생명인데, 부장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 주면 치유될 줄 누가 압니까? 2주 뒤에 3주 뒤에 계속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차 몰고 가서 우리 영철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집에다 모셔다 주겠습니다. 그래 간신히 2, 3주 만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려주고 이 장애부 거기에서 복음 듣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밝아지고 웃어지고 이 정상적인 아이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늘 침울한 분위기, 드러내지도 못하고 감춰두었던 이 아이가 그렇게 밝아지고 웃어주고 아버지 엄마 낳고 막 애교 뜨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아들 싣고 갈게. 그래서 이 부장님이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함께 생명 얻고 예수님 만나고 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도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이 격리 아가씨는 직장을 돈벌이용으로만 자랑거리로 여긴 게 아니었어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섬김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섬김이 성공입니다.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섬김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